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으며 그의 또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칭했고 좋은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누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그런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동력되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동력은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를 상징적으로 어디에 표현을 많이 하냐면 소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역자마다 또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의 어떤 우직함과 성실함, 그의 성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울의 어떤 가르침도 한몫했겠지만 복음은 한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힘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원어의 문체는 헬라어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한 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장 5절부터 마지막 24장 끝까지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체가 아니고 아주 평범하면서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문체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상류 사회에서 쓰는 단어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쓰여진 단어로 전환되는 것은 마치 누가 자신이 굉장히 부요했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가난한 삶의 자리로 내려간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병원 교수님 그 정도 레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얼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께 서신을 보낼 정도면 이분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호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또 부유한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부유한 자에서 가난한 자의 삶으로 전향했듯이 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그 호칭이 생략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칭을 써야 되는 관계에서 믿음의 형제의 관계로 변화된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같은 동력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은 보통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부요한 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복을 떠나 그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복인 가난한 자의 삶으로 돌아서는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복의 개념도 다릅니다. 가난 그 자체, 소유 없음이 복이 아니고 부한 그 소유 많음 자체가 환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용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그리고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음으로 복이 있고 없음을 말합니다. 부요한 자는 의미는 그 소유가 자기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가난한 자는 그 의미는 소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조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소유가 나를 포함해서 자녀, 남편, 재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모았으니 내 것이고 이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내 것이라고 고백한 자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규정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요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의 소유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한결같은 기쁨과 지속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생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것을 이뤘을 때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위하여 파이팅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빠들은 매일 힘을 내야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계속 집에서 파이팅 하면 그 성공, 그 물질의 채움, 가정의 그 풍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빠는 힘을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참 슬픕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그 기쁨과 이 행복으로 만족이 가능할까? 이것이 참 딜레마죠. 인간의 뇌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 마음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계와 또 의학계는 인간의 뇌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뇌를 잘 연구해서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로봇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뇌와 비슷한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싫어하는 감정은 빼버리려고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인간의 뇌 속에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로봇을 생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영화에서나 나올 이야기 같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닥쳐올 우리의 또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는 얼굴에 자상하고 살림도 잘하는 남편 로봇 괜찮지 않습니까? 잔소리 안 하는 예쁜 부인 너무 좋죠. 아이는 순종적인데 천재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강아지는 벌써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삼고 심지어 유산도 물려준다고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런데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 감정도 있다면 내가 좋은 감정, 내가 좋은 말만 해주고 파이팅 이런 것만 해주면 함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런 배우자, 그런 아이도 이렇게 딱 사와가지고 그런 미래가 무시무시한 미래가. 근데 인간의 로봇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같은 감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근데 인간은 어떤 뇌의 기능이 있냐면 감퇴 기능이 있어요. 이 머리 뇌 속에. 그건 어떤 기능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돈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달 당신에게 1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야호 하고 난리를 친다는겁니다. 그럼 마음이 막 흥분 상태에 오고, 근데 통장 봤더니 정말 100만 원이 딱 입금됐어. 그러면 뭐 그저 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뇌 기능의 이 감퇴 기능은 다음 달 되면 그 100에 좋았던 감정이 90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다음 달 되면 뭐 조금씩 떨어져서 1년 되면 그냥 좋대요. 첫 번째 그 감정이 쭉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죠. 또 계속 쭉 되려면 더블을 줘야 돼요. 200만 원 주면 또 좋답니다. 근데 이것도 1년 지나면 또 감퇴된대요. 그럼 다음 달에 300 줘야 돼요. 근데 요걸 3년 하면 아이 뭐 100만 원씩밖에 안 올려줘 이런답니다. 요 뇌가 참 이상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유 못 주게 됐어요. 그러면 화를 낸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주지 말지 뭐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죄된 육체는 피조의 체험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똑같은 감정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막 처음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잠시 막 만족해요.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기쁨이 처음 같지 않아요. 톡톡톡톡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좋은 건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화가 임한다고 만약에 당신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요. 이러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믿었던 이념과 신념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신중하게 사역리를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살았던 삶에서 회개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셔서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쫙 얘기해주면 이제 굉장한 혼란이 오죠. 나의 옳음과 이 복음의 옳음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복음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 내가 틀렸구나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결국 고백하고 스스로 가난한 삶으로 돌아오는 일은 무수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복된 자가 됩니다. 이 복된 자라는 의미는 바라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실체화하여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좀 다릅니다. 감퇴가 없습니다. 조아가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기쁨 안에서 삽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르죠. 피조의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의 비움으로 그 기쁨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육신의 세상 속에서 있던 나의 어떤 것들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깁니다. 나의 소유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것을 그 비워진 그 또 피조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난한 자가 복된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기쁨의 비밀,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안 자들은 하나님의 체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과
기도의 관계 체험과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조금 읽다가 점점 많이 읽게 되고요. 기도도 조금 하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관계를 많이 갖다 보면 사람도 자주 만나면 할 말이 많지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별로 대화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점점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아주 소소한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현은, 그 마음의 표현 드리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물질과 시간,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결국에는 정말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서슴없이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드린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쌓여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땅에서는 점점 가난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부한 자가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 내 드려진 헌신과 내 드려진 모든 것들이 그곳에 소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부자인 인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점점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의 모든 과정과 내력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살리신 구원의 그 완성,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시며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쁨 맛과 좀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은총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하게 되고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내용이죠.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가 어느 학자분이 이 12제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제자들의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이고 개념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놨고 도마는 굉장히 회의주의자고 부정적인 사고로 낙담하는 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경멸 대상자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치적이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다. 유다는 돈에 눈이 먼 자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장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산상수훈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죠.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진 모습입니다. 특히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복된 자가 너네들이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막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핍박하고 그를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견디라는 내용을 앞부분에 이렇게 써줍니다. 저는 신학을 할 때 전도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집에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전도사 한 명, 진짜 믿음의 사람 한 명 낳네.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 그러지 마, 빨리 돈 벌어와,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저를 좌절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막 들어 누워버렸어요. 막 이렇게 막 싸움해가지고, 내 돈 안 벌어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갈래, 그냥 쭉 갈게요. 우리 막내가, 언니 나는 찬성. 그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힘을 주니 내가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사실 지금 좀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에휴, 이왕 한 거 그냥 열심히 해봐, 뭐 이렇지 막 격려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설 때 우리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한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그 두 마음과 늘 싸워요. 그리고 자신의 그 두 마음과 싸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과 육으로만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하늘나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운대요. 안 우는데 미친 듯이 울 때가 있대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라고 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 자식이었는데 빼앗긴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빼앗겼으니 얼마나 다시 찾고 싶을 겁니까?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혈과 육으로 싸우길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반드시 미움과 분냄과 분쟁과 아주 분리가 일어나죠. 사단이 이긴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움입니다. 영의 분별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사단의 시험에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싸움은 육신의 방법으로 하면 패배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어떤 혈기, 나의 어떤 이 육적인 감정을 억누르게 하시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죠. 손 드는다는 건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항복,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수 또 없을 때도 있죠. 잘 이기면 또 뭐 아유 괜찮겠지 하고 많이 안일하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그 관계적인 그런 모든 핍박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그 하듯이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더 구원에 이루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 사람도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고 실천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방법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봐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르스리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믿겠습니까? 점점 할수록 잘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체험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죠. 그 승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6장 읽으셨던 24절과 26절은 그 제자들, 그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는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혹과 우리를 또 실족시키는, 타락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요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영적 배부름에 만족하고 그것을 나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계속 쌓아만 두려는,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은 영적 교만을 싹트게 하는 충분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주하는 가운데 사단이 또한 가장 유혹하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나태와 태만도 우리에게 한몫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참 진리가 아닌 그저 잘 살고 병 고치고 형통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할 것을, 아주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추수꾼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희어져가지고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익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기도의 수고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낫을 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마음을 품는 두 마음 가진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순종만 하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나조차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남김없이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존심, 이 헛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절려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 부질없는 것으로 세월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들어와 이 땅에서도 천국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것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다가오는 시련 또한 주의 승리하심을 믿는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